여러분 요즘에 혹시 살아가시면서 무언가 붙잡고 있는 것 있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갓 태어난 아이 역시 어머니 손을 꽉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불안과 결핍을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를 꽉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내면이 많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더 강하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 코인, 부동산 등등을 붙잡고 인생을 세워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오고 있냐면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잖아요. 영혼마저 끌어내어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영혼까지 끌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잡는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망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까지 끌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하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영혼을 바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안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아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느냐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강도의 손에 붙들리면 생명을 위협하는 칼이 됩니다. 요리사의 손에 붙들리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의사의 손에 붙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칼이 되기를 원하세요? 나귀의 턱뼈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삼손의 나귀 턱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턱뼈가 얼마나 단단한 턱뼈냐, 재질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 나귀 턱뼈이냐 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길가에 널브러진 돌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돌멩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의 물맷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돌의 재질이 뭐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돌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누가 붙잡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돌려 말하면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섭리가 무슨 뜻이냐면 이 섭자가 붙들 섭이에요. 리자는 다스릴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것을 믿는다면 내 손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거칠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셔서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겠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붙잡은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태어날 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학벌로 봤을 때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학파에서 그에게 직접 수학했어요.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젊은 나이에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 죽일 만큼, 그 일을 주도할 만큼의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열정적으로 보자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붙잡아오기 위해서 240km 떨어진 그 지점까지 단번에 달려갈 만큼의 엄청난 열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의 미래였어요. 그는 유대교 안에 장래가 촉망한 인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성을 눈앞에 두고 이제 쳐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붙잡힌 바 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참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참빛을 경험하게 되자 그 모든 세계는 깜깜하게 변해버려요. 그 깜깜한 그 순간, 그 3일간의 순간이 그의 영혼이 새롭게 탄생하는 분만실이었어요. 암흑이었지만 그 순간에 그는 새로운 빛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하는 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병기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어요. 그가 붙잡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잡힌 순간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있는 그 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붙잡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이처럼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잃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간다.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갇히지 않았어요. 그의 영혼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분과 함께 전 세계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무언가 붙들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요,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영어 단어 자체가 그 안에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어요. 열정이라는 단어를 보면 en, 이것은 안에라고는 라틴어에서 나왔고, 또한 데오스, 이 부분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안에 붙들린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정말 적절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들린입니다. 신에 붙잡힌, 신들린 사람 보셨나요? 무당 말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힌 분들을 많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릴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신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정말 붙잡힌 바 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바대로 그들의 인생의 길을 옮기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열정이 만약에 식었다면, 내가 지금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기분 탓이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때 우린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붙잡음으로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 안에 무엇인가 들어올 때까지 행동을 뒤로 미루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갈 때까지, 내가 원하는 학벌을 잡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돈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내가 그것을 움켜쥘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뒤로 밀어놓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자기 인생까지 열정이 생기지 않는 것은 그것을 내가 손으로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달라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을 흔들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내일을 말하지 않아요. 즉시로 지금 오늘 당장 해야 될 그것을 감당할 뿐입니다. 오늘 해야 될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다음처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아멘. 여러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앞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뭐 했다고요? 즉시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예수를 만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단순한 사실밖에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면 그에게 충분했어요. 알고 있는 것을 즉시로 말할 뿐입니다. 사울은 자기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학위를 받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인맥을 쌓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떤 조직을 만들어 자신의 전도 사역을 후원할 어떤 서포트 조직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지금 오늘 자신이 만난 그분을 그냥 전할 뿐입니다. 그가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익숙한 곳을 먼저 찾아가요. 그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사울에게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회당을 만들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율법을 논했는데 사울은 어릴 적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곳에 때로는 말씀을 가리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 있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보자마자 너무 반겼을 거예요. 드디어 사울이 오셨군요. 그 말로만 듣던 사울님이 오셨군요. 예루살렘 가말리엘 밑에서 엄청난 수제가 다메섹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당신이 그분이군요. 그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회당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그가 알고 있는 말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만약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신천지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라면 이곳에 서서 이만희가 하면서 막 뭔가를 전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겠어요?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갑자기 예수가 불온하게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울은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내부 고발자의 고발은 위협적이에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은 내부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내부 고발자는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본고지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굉장히 단순한 진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들이 황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왔는데 예수를 도리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율법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에게서 충격이었어요. 사울은 율법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단계에서 사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 단순해요. 그냥 이 문장 하나가 전부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면 충분했어요. 그 한 문장에 자기 인생이 뒤집어졌고 진짜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심플해요.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단순해서 유치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렸어요. 그것이 또한 여러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여러분, 복잡한 진리가 아니에요. 단순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오륜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통하여 창조주가 전파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입술, 우리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을 다 완성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그때까지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영광 받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그냥 담백하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한마디를 내뱉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태신자를 작정했어요. 부담스럽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부담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새벽 예배 부담스럽죠. 또 하나는 전도,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전도의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요, 입술을 열어 전도할 때 벗어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누군가를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한 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한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5월 한 달 우리가 정말 마음껏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성숙하도록 훈련됩니다. 성숙하도록 훈련돼요. 예수님께 붙들린 모든 사람은 반드시 훈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을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세요. 본문의 20절 말씀, 그곳에서 사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는 한 문장만 전했어요. 그런데 22절로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마치 딴 사람이 된 것만 같아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마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전하는 논리가 더욱더 탄탄해졌다는 거예요. 더 완벽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더 농익은, 능숙한 이 논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뒤에 증언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신이 말하는 논증을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결합시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논문 같은 거 쓸 때 자기가 쓰는 주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각주를 달듯이 지금 증언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증언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의 모습을 완전시켜서 전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그가 전했던 복음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그런데 22절로 왔더니만 그가 전하는 내용이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아니, 갑자기
한 절 만에 어떻게 사울이 다른 사람처럼 변할 수 있는 거죠? 역시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20절과 22절, 특별히 20절과 21, 22절로 넘어가면서 시간이 3년이 흘렀어요. 성경을 볼 때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한 절을 건너뛰었는데 때로는 3년, 때로는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빈틈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만 말씀드리면 시간상으로 한 13년이 흘러가요. 그런데 20절부터 22절까지가 3년이 흘러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면, 잘 연구하면 사도행전 뒤에 있는 모든 서신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뒤에 있는 서신서들은 사도행전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그곳에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무명의 시간을 보내요. 정말 척박한 땅에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3년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곳은 여러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나바티안이라는 왕국이 있어요. 그 왕국 안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머물렀다가 다시금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2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22절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화면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책을 보셔야, 체크를 하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성경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그래요. 자, 다시 20절에서 22절로 넘어오면서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3년이란 시간이 사울이 신학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열정이 있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열정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열정은 반드시 다듬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마음이 크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그 열정이 다듬어져야 돼요.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은 어떤 모습이냐면 벽난로 가운데 튀어나온 불덩이와 같습니다. 그 불은 사방에 이를 내요. 하지만 벽난로 속 안에 있는 불덩이들은 그 집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열정은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열정과 성숙의 관계는 칼과 칼집에 많이 비유해요. 칼이 열정이에요. 날카로워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칼을 계속 뽑고 막 돌아다니면 여러 사람에게 피를 보게 만듭니다. 칼은 반드시 좋은 칼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 다음에 쓸 때 빼서 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광야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 가운데 자신의 옛 자아가 사라지고 새로운 자아가 나를 점령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3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울 역시 아라비아 광야 속으로 들어가
3년 동안 무명의 시간을 보내며 그 가운데 복음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오륜교회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뭔가 잊혀진 것 같고 늦춰지는 것 같고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그 고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잘 견뎌내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를 날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을 말씀과 기도라는 부싯돌 안에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날카롭게 날카롭게 만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장동에 가보면 전설적인 칼갈이 아저씨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기사를 통해서 여러 번 읽어봤던 분이신데, 마장동이 옛날에 이제 가축을 잡는 곳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가보면 그곳에 고깃집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마장동에 가보면 전설의 칼갈이 아저씨가 있어요.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다양한 칼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택배로 칼이 막 오면 하루 종일 그곳에 칼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손에 들어가면 모든 망가진 칼이 정말 날카로운 양날을 지닌 칼날로 다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칼이 무디면 잘 들지 않아서 도리어 다친답니다. 저는 칼날이 날카로우면 막 벨 것 같잖아요. 날카로우면 다칠 것 같은데, 그분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카롭지 않으면 도리어 다친대요. 칼날이 잘 들지 않으니까 어깨에 힘을 주고 내리꽂다가 자기 살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날카로운 칼이 힘 들이지 않고 무언가 원하는 대로 자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광야의 시간, 내 인생이 갈려나가는 듯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광야 훈련 가운데 넣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훈련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모든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메섹에 다시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울은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너무 강력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를 이길 수가 없자 어떻게 하냐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을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자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그러했듯이, 스데반에게 그러했듯이 이제 사울에게 그를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 내용이 사울의 귀에 들렸어요. 사울이 이런 부분의 전문가잖아요. 사울이 이런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벽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내다가 그것에 광주리를 달아다가 성 밖으로 도망치는 엄청난 액션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도망치는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1장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갑자기 복잡해지죠? 아까는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고린도서 11장에 가면 이 장면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은 단순하게 기록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은 보다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 했대요. 이 아레다, 이 왕은 누구냐면 아라비아 지방에 있었던 아까 3년 전에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즉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메섹까지 와서 지금 사울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한데 아라비아와 다메섹은 붙어 있어요. 국경이.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그 왕이 다메섹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바티안에 있는 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다메섹은 아라비아에서 관리하는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3년 전에 아라비아 지역 갔을 때 그냥 훈련만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굉장히 왕성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복음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잡아와. 그가 어디 있어? 다메섹에 있습니다. 잡아와 라고 군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사울이 성벽에 광주를 내려서 도망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사울은 훈련받은 기간에도 그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지만,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3년 동안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는 성벽을 타고 도망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요,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광주리를 타고 도망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3년 만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개가 무량했을까요? 3년 전에 출발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출발한 사람이었는데 3년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사울이 온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에 대한 수많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개종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까지 가가지고 그 성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다고 말을 해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위장수를 펴는 것이다. 예수 믿는 척했다가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울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순간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 기독교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는 정말 예루살렘 성 가운데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안에 바나바가 있었어요. 이 바나바가 양팔을 걷어 붙이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기억하시나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었어요.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왜냐하면 그는 정말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붙여진 이름인데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 되죠.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를 흠모해서 그와 비슷한 짓을 행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그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데리고 베드로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숨어 있었어요. 사울을.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베드로를 만나게 해줍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을 믿고 베드로가 있는 숨어있는 은신처까지 그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다라고는 이 단어는 꽉 붙잡고 끌고 가다라고는 의미가 있어요. 아마 사울 역시 가기가 좀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3년 전 예루살렘 가운데 불어닥친 그 모든 핍박은 사울이 주도했어요. 사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사울에게도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풀어야만 할 관계였죠.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 홀로 신앙생활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질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공동체로 거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은 공동체 속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만들어져요.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성숙해지고 치유받고 완전한 존재를 거듭나는 그 모든 것은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륜교회는 공동체를 더욱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오륜교회는 너무 큰 교회잖아요. 이 큰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눌 소그룹이 없다면,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바람 따라 흘러가는 낙엽이나 모래처럼 휩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안의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울 역시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갔을 때는 아나니아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 때는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어요. 누군가 그를 인도하고 끌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나바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 전 청년 때 제가 영어 이름을 주 바나바라고 썼어요. 주 바나바. 저는 그 이름이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군가가 중요해요. 남극에 가면 황제 펭귄이 있잖아요. 황제 펭귄이 어떻게 생존하는가를 연구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황제 펭귄은 펭귄 알을 낳을 때 일부러 더 추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천적들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추운 곳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온도가 마이너스 60도까지 떨어집니다. 굉장히 추워요. 근데 펭귄이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허들링을 합니다. 허들링은 뭐냐면 서로가 안아주는 거예요. 사진을 볼까요? 그래서 추운 남극 같은데 허들링이에요. 저 새끼들인데 쟤네도 허들링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안에가 따뜻해요. 밖에 내리 추워지면 안과 밖을 바꿉니다. 계속 바꿔나가는 식으로 허들링, 큰 무리가 한 떼를 지어서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거예요. 이 허들링을 통하여 영하 60도에서도 알을 낳고 저들은 자신들만의 따뜻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허들링이 필요해요. 저를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누군가가 필요해. 여기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는 이곳에서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오륜의 리더들 1,50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분들의 허들링이 있었기 때문에 오륜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저께 영상 하나를 나누었거든요. 천국 멋쟁이라는 영상인데 오륜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찍은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멋쟁이
것에 목을 매지 않고 세상에 있는 자들 앞에 주눅들지 않으며 가진 것은 없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내가 바로 천국 멋쟁이. 천국 멋쟁이. 세상의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고 힘 있는 자들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며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내가 바로 천국 멋쟁이. 홍해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으며 절망의 밭에서도 소망의 꽃 피우는 내가 바로 천국 멋쟁이. 천국 멋쟁이. 우리는 천국 멋쟁이. 천국 멋쟁이. 함께하면 창피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면 올림픽 공원에서 저렇게 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해야만 합니다. 개인이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복음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당하게 창피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갓 나온 천국 멋쟁이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그냥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오륜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청년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청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손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모든 공동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충만하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두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숙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우리 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께 붙들림 바 되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